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날은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고 큰 즐거움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생명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성육신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안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성육신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또 본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이죠. 피조물의 입장에서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이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로써 예수님의 성탄을 모든 인류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죄의 형벌로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인 온 인류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흠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써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기뻐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탄절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이 누구겠는가?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거북스럽기까지 하고 또한 믿어지지 않는 원죄론을 우리가 일축하더라도 내 스스로 지은 자가 나에게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절대로 비정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직업이나 지위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또 극찬할 만한 어떤 어진 성품 같은 것을 지녔어도 그가 살아온 시간에 비례해서 죄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죄는 덕지덕지 쌓여가고 결코 감소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켜켜이 쌓여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성탄주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은 그를 믿는 자들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러한 이유로 그를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에 대한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렇겠지만 프로로 발탁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발탁되고 나면 선수촌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은 경기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때가 되어서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면 선수들 간 페어플레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다른 모든 분야가 이와 같겠지만 특히나 이 스포츠 분야는 매우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슬로우 모션의 비디오 판독 등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과도 같은 훈련을 이겨내는 선수들의 기나긴 고난의 시간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국제심판원들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죠. 그들은 이를 가리켜 스포츠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프로 선수와 같은 프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영적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 선수에 대한 비유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건물 드나드는 한 발 대충 걸친 그런 아마추어 성도는 프로 선수와 싸워서 지고 마는 아마추어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이왕 생명의 길에 들어섰으면 생명의 길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가 돌아서면 안이감만 못하죠. 그러나 끝까지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매우 험난합니다. 매우 좁습니다. 제재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신앙적 양심을 찌르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길을 가는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신앙적인 양심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무뎌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바라보게 되죠. 그것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이 돼서 생명의 길에서 이따금씩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는 횟수가 반복되다 보면 떠나 있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않게 되죠. 이미 세상의 넓은 길에 모여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재밌거리들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사망의 일방통행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돌아올 수 없는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영원한 생명으로 내세를 살아가게 될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타락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대마처럼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일방통행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가리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디에서 왔길래 돌아갔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죽은 자를 가리켜 대명사처럼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차갑고 어두운 흑암과 또 불못으로 가득한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죽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알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길 끝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여러 모양의 박해를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통과한 성도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 승리를 확정받게 되고 이를 기뻐하면서 이긴 자로서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성경적인 프로 성도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지금 이 2절 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승리자예요. 그런데 이 승리자들을 가리켜서 2절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의 수는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13장의 짐승의 수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들은 크나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환난의 날 동안 생존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살지 말란 소리죠, 한마디로. 1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존권을 빼앗기고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짓밟히게 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한 환경을 극복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일사각오로 순교하는 그 성도들은 결국 최후에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승리한 자들이 노래하는 장소를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바다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장면이 깨끗하고 정갈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에 서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프로 성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살펴봅니다. 3절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승리자들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어린 양의 그림자고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에서 불렀던 노래가 어린 양의 구원의 그림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이하를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처럼 본문의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를 가리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노래는 고대 회당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서 안식일 오후 예배 때마다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인도로 세상에서 나와 시험의 홍해를 건넌 그야말로 프로 성도들이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느낌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추격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 이집트를 전멸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이 감격하여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서 예표가 된 것이고 모세의 노래는 결국 어린 양의 노래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 동시에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정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즉 노래의 주체인 순교자 혹은 이 승리한 성도들의 공적이나 노고는 이 노래 가운데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노래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노래와는 별로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노래의 경우처럼 구약의 여러 곳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이하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와 주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제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담은 7금 대접을 받게 되죠. 자, 이 대접은 성소에서 향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7천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긴박성이 느껴지는 이 준비 과정은 이제 말씀드리게 될 다음의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5절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본문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증거 장막은 하나님과 선민의 계약을 증거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안치한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열리면 특별 계시인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불의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심판의 사명을 띤 천사들이죠. 이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사명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가슴에 두른 이 금띠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서 그 천사들은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4 생물 중에 하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천사들이 7 대접 재앙을 받는 일이 이루어질 때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 구름이 성막이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 1급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능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일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에는 크게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때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워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려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그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신랑은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는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그 명령을 받고 오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세요. 그의 신부될 우리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은 지고하시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진노를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지막 종말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문을 닫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일부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성도들이 기도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진노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기 전에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신부의 사명이에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야말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고 있다는 것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성결한 신부로서 늘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만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 성도가 돼서 늘 준비하고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이 딥스테이트의 하수기관인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이러스를 빌미로 정치의 방역을 시작을 하고 NWO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함께 모이는 것을 성경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다가옴을 볼수록 그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보고 느낄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수하들은 성경을 대적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로써 세상의 마지막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이제는 아마추어 같은 그런 비리비리한 교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프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하며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프로 성도답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굴까를 찾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 이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휴거와 대재앙이 도래될 것을 대언하게 하심으로써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신부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죠. 이제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 열방의 모든 교회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